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3주째 이 본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무익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불행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삶. 또 이것이 현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 주님이 보면은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가장 불행한 상태에서 영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악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 모든 인간의 불행 뒤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악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크기와 양으로 결정하죠.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큰 것이고 2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참 하나가 너무 작다는 사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 가능성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파묻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사람의 이 불행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악하다라는 악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악함이 사실 거의 악마적인 수준으로 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완전히 도착적,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뒤집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야비하고 인색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이나 강탈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분노, 피해의식이 가득 차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악한 상태는 악마적인 악함에 머무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마적으로 악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이렇게 악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의 1달란트와 옆에 2달란트와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인류에게서 굉장히 그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에서 인용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용 본문이 아무래도 한 주간 내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좀 불확실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의 최후의 말이라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죽을 때 한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기 작가가 썼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검증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냉정한 자세로 죽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이게 어떻게 냉정했는가 했더니, 조지 워싱턴은 임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손목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다가 멈췄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것이다. 죽고 나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피쿠루스의 그 말을 워싱턴이 굉장히 즐겨했다는 거예요. 즐겨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죽음이 오지 않는다. 죽음이 왔을 때는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을 체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이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굉장히 냉정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최근에 크리스찬 지성으로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크리스찬 상담가인 스캇 팩 박사입니다. 이분은 오늘날 정신분석 분야에서 전 세계 거의 탑에 속하는 아주 석학입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좋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악의 심리학, 즉 악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루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난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신론자거나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을 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 이것은 정신 분열증이다. 또는 좀 의학적 용어로는 해리작용, 해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이제 붕괴된 겁니다. 근데 그 정신 분열증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불교도는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분열증을 자기가 갖고는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열 혹은 이중인격 또는 어떤 해리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마귀가 들렸다라고 표현하거나 귀신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기독교인들에게서, 종교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신분열증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은 귀신이나 귀신 들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의사들은 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 의사들은 귀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경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또 귀신을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내쫓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 수많은 구본에서 마귀에 관한 얘기와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던 연세대학교 의대의 정신과의 교수이신 전우택 박사, 이런 분들은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죠. 스카펙 박사도 세계적인 허석학인데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면담했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귀신 들림 현상이나 정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 잡히게 됐는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귀신이 들리게 된 상황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중에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면서 귀신의 모습과 표정과 음색이 탁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딱 나타나서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뻔합니다. 저는 딱 귀신이 직면해서 이 목사 나야 그러고 나타나면 제가 당장 귀신이구나 마귀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이제 바쁠 것 같아요. 저는 열받아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이 스카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자주 계속 대화를 해요. 면담할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시도한 게 뭐냐면 귀신의 정신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중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을 분석했고, 때로는 그 안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사탄의 심리, 악마의 내면 심리 구조가 어떤가를 정신분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중 분석을 해낸 책. 그래서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분야에서도 이건 아주 고전의 오늘 현대의 고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냉정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에 딱 접했을 때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말 전문가다운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를 지성적으로 상대하고 아주 지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귀의 이 내면 심리를 분석하면서 마귀가 왜 마귀가 됐을까?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보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타락해서 마귀가 됐거든요. 이 대화를 하면서 왜 당신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분석해낸 거예요. 왜 마귀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정돈합니다. 정신병을 연구하는 또 상담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자기애 증상이라는 거죠. 나르시시즘. 휘랍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요종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하루는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모습을 찬양하다 그냥 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선화, 나르시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르시스는 자기 도취, 자기애 집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 자기가 너무 완벽해. 자기가 너무 탁월해. 자기만 바라보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못 봅니다만 우리 사람이 자주 보는 드라마, 토요일 드라마가 있는데 엄마가 뿔났다에 보면은 거기 장미희 씨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저 나르시시즘 환자구나. 자기의 도착증 환자다.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했어요. 가장 전능했어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보다 더 전능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자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해서도 안 된다. 자기보다 완벽한 존재는 객관적으로 있건 없건 간에 없어야 된다. 이런 자기 우상숭배, 자기의 집착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전능한 분, 나보다 더 아름다운 분, 나보다 더 완벽한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항하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마귀는 존재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집착증 때문에 마귀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기 우상숭배, 자기의 집착증에서 시작한다. 나르시시즘.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생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을 비교하면서 생긴 우월감에 도취돼서 자기 위에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태, 여기에서 마귀의 쿠데타와 반란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보면 뭘 가지고 타락시킵니까?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타락시켜요. 하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 악이 시작되죠? 내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하와가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마귀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나르시시즘을 하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 너한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하와는 악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악의 뿌리가 뭐냐? 비교의식 혹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스카페 박사는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도 가인과 아벨 사이의 이 첫 살인도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가인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였습니다. 첫 살인도 비교의식, 열등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우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집착증이 말하는 첫 살인의 시작이었다. 이게 악마의 심리라는 거예요. 악마,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마녀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죠? 마녀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녀의 그 정신병이 나오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합니까? 거울을 불러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다. 이 거울이 못 견뎠대요, 하루는. 매일 불러내고 물어내니까. 못 견뎌가지고 하루는 뭐라고 대답하냐? 미친 X, 또 지랄하네. 이러고서는 욕을 해야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백설공주와 마녀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마녀의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월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리. 이게 악마의 내면 심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교의식이나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 혹은 이런 자기애적 경향이 강한가?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체로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다 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통계고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악하고 비교의식이 강할까? 저는 그 성경적인 기초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더 악마에 가까운 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지혜로운 마귀가 꼬실 때 누구부터 꼬셨습니까? 여자부터 타락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타락시켰죠. 여자가 쉬웠던 거예요. 근데 여자는 왜 남자보다 더 악마가 노릴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창조가 마지막 6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걸작품으로 만든 창조물 중에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 클라이맥스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했습니다. 그 전에 창조물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수작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진흙을 빚으셨어요. 다른 짐승들도 좀 빚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 빚기 위해서 예비 작업으로 연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할 때 제대로 빚으셨고, 나중에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굴 먼저 창조했죠?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연습입니까? 남자가 연습, 시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봐도 좀 덜 복잡합니다. 남자는 뼈도 굵고 근육도 굵고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됐어요. 노동자로 만든 거예요. 대강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 창조할 때 보니까 인간 창조를 해놓은 다음에 여자 창조할 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남자보다 퀄리티가 여자가 좀 뛰어납니다.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의 흙에서 이제 뼈가 나오고 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퀄리티가 더 높아요. 요즘 접시 중에서도 본차이나라는 접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물소뼈를 좀 넣어요. 코뿔소뼈를. 그러면은 그놈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그냥 흙도자기고 여자는 본차이나로 만들었다. 이게 좀 퀄리티가 좀 여자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 때 보면 여자는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남자는 그냥 대강 이렇게 노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는 훨씬 복잡합니다. 내분비 계통 이런 데가. 왜 그럴까요?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자손을 낳아서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도의 지적 설계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모델이 여자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이터치를 하셨어요. 특별하게 더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얼마나 보호하려고 했냐면은 해부를 해보면요. 피부를 절개하고 나면 남자의 피부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거 보호하려고 팻을 잔뜩 놓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부드럽습니다. 요즘 광고 카피가 재미난 게 있는데 전지현보다 내 애인이 더 좋은 이유 만질 수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부를 만지면 참 기분이 다릅니다. 남자 만질 때하고 여자 만질 때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일단. 그래서 피부도 부드럽고 이 사이에도 팻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또 아주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선, 그걸 하나님의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여자의 몸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 창조는 남성 창조보다 훨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났다. 그래서 마귀가 보니까 저기 접근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누구를 찾아가느냐? 남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깊은 사람을 찾아가길 좋아합니다. 왜? 마귀가 보면 자기가 많이 닮았거든요. 자기하고 비슷한 기질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악마적이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두 번째, 여자 중에서는 어떤 여자가 더 악마적일까? 이쁜 여자가 더 악마적이다. 그 이쁜 여자는 뭐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은 항상 주위의 시선에 집중을 받고 자랍니다. 교회 유치부 때부터도 쟤는 이쁘다.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날 잠이 오는 자아를 형성하게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가끔 한 어린애가 와서 저한테 제가 꼭 머리를 쓰다듬어도 이쁘다고 해야만 집에 가서 안 온다는 아이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왜 그럴까? 굉장히 이쁜 아이거든요. 근데 왜 꼭 내가 이쁘다고 해야만 얘는 만족감이 있을까? 굉장히 이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아실에서. 근데 이 아이는 교회 텔레비하고 세상 텔레비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볼 때 저는 TV 스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가 이쁘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해하면서도 저 마음속으로 저렇게 자라면 좀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훨씬 더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훨씬 더 얼굴을 잘 뜯어 고칩니다. 조금 더 이쁜 여자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쁜 여자가 비교의식이 더 강하고 의외로 이쁜 여자들이 열등감이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형수술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여자일수록 악마에 가깝다. 악마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이 악마에 가까울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남자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남자가 악마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이제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색이 조금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서해 주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면은요 주변에서 항상 그 아이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얘는 공부 잘한다예요. 얘는 학교에서 맨날 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돼?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형성돼요.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가정 안에서의 존재의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공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자기 존재 위치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는 무슨 심리가 생기냐면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1등을 할 때만 안정감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해서 2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밤새고 공부합니다. 독하죠. 그래서 1등을 또 다시 해야만 여유가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인류대행 나오고 능력 있게 되고 능력이 있어요. 또 사회에서 성공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항상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1등 해야 된다. 나보다 앞서야 된다. 거의 환자 상태가 되죠. 남한테 뒤지면 못 견뎌요. 자식들한테도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자기의 잣대를 아들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야만 내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다고 악마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비교의식이 강하고 우위를 점해야만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은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성공은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주변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영성이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이기적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간 성공에는 소위 레드오션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올라간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의 정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은 시체 받고 올라간 겁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레드오션이에요. 피가 튀는.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면 그 바다는 블루오션, 푸른 생명이 넘치는 바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적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때로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또 이제 남자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을 결코 남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항상 자기 자신한테만 재투자했어요. 자기 능력 함양하고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시간 썼고 자기한테만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나눠주는 법을 모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반대가 돼요. 남는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공부는 못하지만 사람은 많이 새기고 사람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교수는 되지만 목회는 잘 못합니다. 대체로. 우리 여기 보면 목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공부나 책에 시간 쓰기보다는 사람한테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환난당한 사람이 자꾸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모여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누구한테 투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월급직이나 관리직으로 해서 뭐 이사나 뭐 높은 CEO 돼가지고 뭐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업사원 못합니다. 사람들 못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사업은 이제 유통과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뀐 겁니다, 이제 세상이. 여러분, 이 참 이기적인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놓고 남하고 비교해서 우위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악마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성공은 해도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시체와 피가 널려 있습니다. 죽고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절규와 원망이 사방에 꽉 찬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은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관계가 다 사라지고 오직 자아만 남고 자아에 도취되어 있고 자아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마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하셨습니다. 넌 불행한 인생이다. 근데 왜 그 불행이 왔는가?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무엇 때문에요? 지나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 자기 이기심, 자기 우상숭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이익,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는 사람, 자아 부정이 안 되는 사람, 자기 강화만 일으키는 사람, 자기 신념만 강화하는 사람, 자아 완성만 추구하는 사람.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정해야,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돼서 자아가 완성된다고 얘기해요. 크리스찬 자아는. 크리스찬 자아는 세상 자아와는 달리 자기 중심성에서, 자아 확신에서, 자기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비울 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왜 불행해졌습니까? 나르시시즘입니다. 비교해서
남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사람. 이 사람은 반대였죠. 남하고 비교해서 작다고 여겼을 때 한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누가 악마에 잘 넘어갈 사람인가? 이 우월감 심한 사람 악마에 잘 넘어가고요. 또 반대로 열등감 심한 사람이 악마에 잘 넘어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의식의 두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나중에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나중에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그 열등감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보충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랬다 뭐 하나가 남보다 더 우월한 거 하나가 딱 생기면 그걸로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다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하나 더 우월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죠? 주변 사람한테 자기에는 많은 열등감을 뭐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나 돈 있다. 그것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보상해서 끊임없이 돈 얘기하고 돈 많다는 걸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집에서 파티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와서 자기의 돈과 재력을 벌여요. 자기 아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아 만족을 하려고 아내 목에다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달아줍니다. 거기에서 존재하는 건 엄청난 자기 욕구입니다.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 현재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우월감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로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 학력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남 학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친구들, 뭐 이런 유명한 사람 내가 알고 있다. 계속 말만 뻥끗하면 내 친구 누구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자식 이야기.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성공했고. 다 그 인간의 초라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비교의식의 두 얼굴이고 그에 강한 사람은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악마에 가깝다. 마귀한테 시험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해서 불행해졌습니다. 악의 뿌리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비교의식에서 좀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하셨는데 악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깊이 비교함으로써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악마가 찾아왔고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고통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망쳤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악의 뿌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빈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어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